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항상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죠?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서 분명히 사도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요한이 궁극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로서 7가지 표적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표적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에 4번째 표적과 5번째 표적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바로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사건이 바로 7가지 표적 가운데 4번째, 5번째의 그 표적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급히 가버나움으로 돌려보내시고 또 무리들도 이제 집으로 흩어 돌려보내시고 나서 주님은 산으로 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 가운데에 주님의 오병이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 가운데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고 이제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기 전에 다시 산에서 내려오실 것을 그들은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세다에서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베세다에 있지 않고,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이 타고 왔던 그 배마저도 베세다를 떠난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은 이제 주님을 베세다에서 찾았지만은 이제 주님과 제자를 찾지 못하여서 이들이 결정한 것은 바로 주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매우 집요하게, 매우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고 헤매고 있는 그런 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주님을 향한 추종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들은 참다운 제자가 아닌 거죠. 왜 이들이 주님을 그토록 찾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6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 문제를 오병이어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의 지금 현재 실존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이 지상의 임금으로 삼으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의 가난의 실상들을, 그 시대 자료들을 보면은 비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들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 지배 가운데서는 세금을 아주 가혹하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세리로 세우고 또 세리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각 성읍과 마을에 세금을 할당량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 10,000데나리온을 이 성읍에 거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10,000데나리온을 로마 당국에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0데나리온을 거둬가지고 20,000데나리온은 자기가 차지하고 10,000데나리온은 로마에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살인적인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돈을 꿀 수가 있는, 돈을 빌릴 수가 있는 아주 돈 많은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성전은 돈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성전은 끊임없이 순례자들이 와서 거기서 돈을 환전을 하잖아요. 그죠? 환전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재물로 드리거나 안 그러면은 돈으로 성전에 드릴 경우에 성전의 금고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럼 금고에 돈이 있으면 그 금고에 돈을 가만히 보관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그걸 돈놀이를 해가지고 더 큰 돈으로 만들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엄청난 이 물질을 세금을 못 내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물론 담보를 당연히 잡히죠. 그 사람의 집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잡혀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만약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갚지 못하면 그 가난한 자의 재산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의 그 환전상들과 그 성전의 짐승들을 쫓고 뒤엎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한번 말씀하시고 한 번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성전에서 이 가난한 자를 향해서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이 그마저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아래 골짜기에는 예루살렘 안에 슬럼과 빈민가가 형성된 거예요. 그 빈민가는 주로 어떤 사람이고 하니까 성전에서 돈을 빌려다가 돈을 갚지 못하고 집과 재산이 다 뺏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슬럼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먹는 게 뭐가 문제라서 예수님을 굳이 임금 삼아가지고 우리 시대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시대든지 그렇게 이 시대 사람들이 그들의 실존 문제로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가버나움에 갔어야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에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에는 주님 분명히 어젯밤에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으셨는데 분명히 산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이런 신기한 그런 의문을 여기에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 무리들이 질문을 했지만은 바로 주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주님의 질문과 답을 여러분 가만히 주의 깊게 한번 찾아보세요. 제자들이 질문을 하거나 안 그러면 무리들이 질문할 때에 주님께서는 묻는 그대로 답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예전에는 이걸 보면서 주님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친절하지 못하다. 또 아니면은 상당히 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쓸데없는 질문이죠. 쓸데없는 질문이고 무익한 질문이고 무익한 답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내면, 그들이 왜 주님을 찾고 그토록 헤매고 왜 그토록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왔는지 그들의 내면과 중심에 대해서 정확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베세다를 찾아서 헤매고 또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 이 수고를 한 목적이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배부르던 그 까닭으로 또다시 배부르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수단화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한 사건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우상 숭배한 사건이 뭐죠? 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부재한 가운데에 없는 가운데 아론을 겁박을 해가지고 거기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 어간을 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고 말하지 않아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에 어떻게 그들이 말을 할까요? 이 황금 송아지에 대한 명칭이 뭘까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을 만들자. 그리고 이 신에게,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세의 지금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인도를 받도록 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이 누군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죠? 여호와죠. 여러분, 여호와를 지금 형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황금 송아지예요.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의 목적이 뭔가요?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수단화함으로써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그분 자체가 목적이지, 그분이 수단화되는 순간 그분은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수단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척교회 같은 우리 교회야 뭐가 있습니까? 그죠?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가운데 누가 또 유력한 뭐 재벌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안양시장이나 뭐 의왕시장이 있어가지고 사업하면서 무슨 특혜를 받을 만한, 우리 뭐 이런 개척교회는 사실 교회의 덕을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여러분, 강남에 있는 몇만 명이나 몇천 명이 모인 그런 교회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런 교회는요, 특히 강남에 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 사회적인 스펙이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끼리, 지체들끼리 장관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재벌 회사의 또 사장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는 관계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인 스펙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봐주고 서로를 팔아주고 사주고 밀어주고 추천해주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교회 자체가 주는 유익이에요, 유익.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맛을 들이면요 못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엄청난 이해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의 목회자가 뭐 부도덕한 삶을 살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논문을 표절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오든지 간에 그거는, 누가 설교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대한 메가처치가 주는 이런 이해관계,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삶의 문제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닌 거죠. 이미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교회를 수단으로 여기는 이거는 이미 참다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가난의 문제, 결핍의 문제,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실존의 문제를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들이 이렇게 간곡히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열정은 귀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그 열정이 참으로 귀하기 위해서는 열정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방향을 향해서 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사역이나 섬김이나 헌신이나 방향성이 바를 때에 그것이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열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른 가치, 바른 방향성은 뭘까요? 그건 진리죠. 진리 합치될 때에 그것은 바른 열정을 가지고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어느 지체에게 상담을 한 가지를 했는데, 뭔가 하니까 목사님 교회는 사순절을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안 지키죠. 아니, 다른 교회는 사순절을 다 지키는데 왜 사순절 뭐 특별 새벽 기도나 사순절 무슨 집회나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죠. 여러분, 사순절은요, 이거는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미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처럼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을 선명하게 강론하는 예배 중심적인 이런 것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그 미사는 철저히 1년 365일을 바로 절기로서 1년 365일을 돌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자들의 그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자들의 절기를 비롯하여서 또 성도들이 은혜가 된다고 한다면 만들어진 많은 절기들,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의 특별한 그들의 미사와 그런 그들의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것은 로마 가톨릭의 잔재들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그런 잔재들을 완전히 다 청산했습니다. 완전히 청산했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도 98년도 총회에서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교단 총회로도 이미 결의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사실 로마 가톨릭의 잔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성경과 진리 안에서가 아니라 또 교회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전통과 관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가지고 진리 합치되지 않은 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그죠? 또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사순절에 대한 성경적인 기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철저히 성경에 없는 거는 하지 말자, 이런 신학적인 견지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일을 새롭게 하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합치되는가, 성경적인 지지와 성경적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이들이 주님을 찾아온 목적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바로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사복음서 모두 다 떡이라고 사실 번역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한 130년, 120년 전에 이제 처음 번역이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떡이라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인들에게서는 그들이 먹는 것이 뭐였죠? 빵입니다. 그죠? 빵. 그러니까 이 빵을 우리 문화에서 떡으로 번역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떡으로 번역한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번역될 100년 전, 130년 전마다라도 떡을 히브리인들이 빵을 먹듯이 먹습니까? 히브리인들은 늘 빵을 먹어요. 그 주식이에요, 주식. 여러분, 100년 전에 떡이 주식이에요? 우리 문화권에서,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별식이에요, 별식. 설날이나 추석날이나 특별한 날에 있을 때에 떡을 먹습니다. 우리 민족들에게. 그죠? 물론 요즘도 뭐 떡을 상시적으로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더 어떻게 보면은 떡이라기보다는 밥으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이 마음, 이것을 볼 수 있는 흔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요한이 여기서 떡을 먹고 배부르다 할 때 이 배부른, 이것이 헬라로 코르타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코르타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짐승을 사육할 때에, 짐승을 먹이를 주고 짐승을 사육할 때 이 코르타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주님을 찾아서 지금 바다를 건너온 이 무리들의 지금 이 모습이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향해서 이곳저곳으로 몰려다니는 굶주린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 코르타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배불리 먹고 맛있는 것 먹는 것에 인생에 의미가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도 맛있는 거와 맛 없는 거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소를 오랫동안 키웠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소를 키우면 소도 좋아하는 풀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풀이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풀은 주면은 배고파도 안 먹어요. 좋아하는 풀을 주면은 배가 충분히 부른데도 계속 끝없이 먹어요. 여러분, 짐승도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배불리 먹고 또 맛있는 걸 먹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들이 배불리 먹는 그 문제로 몰려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형상성을 부여했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배불리 먹고 맛있는 걸 먹는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는 이들을 볼 때에 바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쓰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바로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기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 뭐죠? 썩을 양식이 뭔가요? 이건 우리 육체에 필요한 그런 양식, 그런 자원들을 말하죠.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너무 우리 육체에 대하여서 너무 금욕을 하거나 너무 절제를 해가지고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교회 수도원 운동을 보면은 그 수도원 운동의 그것이 바로 그 본질이 뭔가 하니까 박해 시대 때의 그 박해, 즉 교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박해를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고 나니까, 이제 박해가 없어지고 나니까 기독교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화되니까 인위적으로 박해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인위적인 그 박해적인 환경 상황 가운데서 그 고난과 그 결핍 가운데 자기 신앙을 두어서 경건을 유지하자는 것이 바로 수도원운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질병이 오거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참다운 경건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이것이 죄된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토부하다 말씀하셨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악한 것이지 이 육체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의의 병기로 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죄의 병기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때는 악의 병기로서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고 자기를 위하는 데 쓰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 육체를 썼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육체가 의의 병기가 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데 육체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잘 건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나친 금욕이나 지나친 그런 수도원 운동을 통하여서 육체가 질병이 들도록 하는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시간을 내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찔립니다. 제가 찔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적절하게 먹고 적절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잘 쏙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게으르잖아요, 그죠? 제 자신도 그걸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것을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직장을 다 그만두라 말입니까? 직장에서 급료받아가 그거로 생활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양식이 지상의 양식과 천상의 양식 가운데 어디가 중심을 이룰 것인지, 어느 양식이 영원한 양식인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작용,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쑥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심,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의 양식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이거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 사거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친히, 오늘 여기서도 인자가 주시느라고 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친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무리들은 오늘 매우 중요한 질문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합니까? 이 질문을 다시 이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 질문에 묻어 있는 이 전제가 뭔가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리고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어떤 공로주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뭔가 사역을 하고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공로주의 구원관을 이들의 말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은 이 헬라 성경을 보면은 여기 매우 중요한 문법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할 때 이 하여야 하는 이 문법이 이 헬라 현재 가정법이에요. 이 헬라 현재 가정법의 용도는 어떤 것인가 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숙고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답변의 의미가 뭔지를,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29절을 한 목소리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의 가정법을 여기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해야 될 일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매일 매 순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때 한번 믿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경회 때 한번 믿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려 와가지고 한번 아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인생 가운데, 일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을 계속 믿는 믿음 가운데에 범사의 모든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를 사도 요한은 이런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 무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것이 오늘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모든 헌신과 사역은 사실 하나님 앞에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의존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인생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든지 간에,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매 순간 매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사역 중심적인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기보다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역 중심적으로 그것도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는 더 아마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역으로 거의 몰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마 한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통 제일 먼저 들은 일이 뭔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네? 네,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죠. 또 아니면은 좀 더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이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죠? 안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교회 주일날은 완전히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것들을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매 순간, 날마다, 어찌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자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모든 범사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주님이 친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을 만들고 사역들을 펼쳐가지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교회에 불러내고 교회 사역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쉼이 없도록 하는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나 또 사도시대 때의 성경에서 계시하는 교회의 본질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또 저한테 어느 분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글 제목이 이런가요? 주일날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돌려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주일날 아이들에게 제발 부모님을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날이라고는 사실 주일밖에 없거든요. 물론 토요일날도 뭐 가능하긴 하죠. 그런데 그 주일날이 완전히 교회에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계속 성가대하고 구역자하고 주차봉사하고 주방봉사하고 그래가지고 가족들과는 신앙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일날은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을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제발 돌려달라는 그거를 제가 이번에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했죠. 야, 참 우리가 본질을 놓쳤다. 그렇게 부모들을 교회에서 붙들고 특히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구역장들이나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재직들 같은 게 더하죠. 그죠? 자식을 주일날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섬겼던 사람들은 다 탈진돼요.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 돼버리고 우리들의 자녀는 어떻게 되죠? 교회를 다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대화와 신앙적인 교제 시간이 자녀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안식이 시작이 되는 금요일 저녁 식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나 또 학생인 자녀들도 금요일 저녁 식사는 반드시 금요일 만찬은 함께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만찬 시간에 유대인들이 보통 몇 시간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2시간에서 3시간을 밥을 먹습니다. 물론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먹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2시간 내지 3시간 그 시간 동안에 신앙과 그들의 율법 토라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신앙에 근거한 그들의 민족의 관습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아니면 정치라든지 모든 부분의 이야기를 자녀와 금요일 저녁에 3시간 정도를 토론하고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이 또 강남의 또 교육 방식으로 또 들어와서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이미 수천 년 전에 히브리인들이 금요일 저녁 식탁에서 자기 자식과 아버지 엄마 사이에 열렬한 토론하는 그 관습이
몇천 년이 지나서 우리나라에 또 뭐 좋은 또 일종의 뭐 과외이기도 하고 사교육의 하나의 방편으로 하지만은 원래 성경 안에는 신앙은 부모에 배우는 거예요. 물론 교회 역사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 이후에 랍비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만 원래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진리의 승계자는 부모여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1차적인 사명이 자녀들에게 직업을 물려주고 좋은 대학을 보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성경이 명시적으로 부모에게 주는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진리를 가르쳐서 그 진리를 배우게 하는 그 일을 부모에게 맡겨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랍비가 하고 또 교회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는 200년 전부터 교회학교라는 것이 또 영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교회학교 사역자에게 맡기고 교사들에게 맡기지만은 원래는 하나의 공동체로 예배를 드렸고 원래는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신앙을 선계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시작을 한 그런 출발 시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럴 일도 뭐 힘드시겠지만은 영혼을 보내주신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교회가 크면 안 됩니다. 어느 선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멈추게 하고 만약 더 인원들이 많아지면 분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공동체 성들이 대형화되면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사역은 본질이 바로 뭐 우리가 처음에 재직교육 할 때도 이런 기억하시죠, 그죠?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래서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목양하여 세우는 이 일에 힘을 다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경험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본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훈련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지가 어디가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메인 사역지는, 성도들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육을 받고 예배하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훈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하고 전도한 영혼을 개인적으로 양육할 만한 충분한 진리의 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훈련,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을 또 1:1로 양육해가지고 어느 정도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잘 양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역의 바로 메인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을 전가하는 그런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붙잡아 여기서 힘을 다 쓰고 여기서 시간을 다 쓰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빼가지고 탈진시켜서 집에 보내가지고 그거는 사역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교회가 개척하고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무리들은 또다시 주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30절과 31절에서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무리들은 또다시 예수님에게 당신을 메시아로,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을 만한 표적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루 전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일을 그들이 직접 목격을 하고 그 물고기와 빵을 직접 먹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오늘 또 다른 표적,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 표적이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기서 또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눈에 어떤 가시적인 증거를 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도마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증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가시적인 어느 증거를 통하여서 확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의 은사주의자들이 가시적인 증거를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왜 위험할까요? 첫 번째로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가시적인 정상을 통하여, 현상을 통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이자 주님의 의지인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본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이자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현상을 붙잡고 그 현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가시적인 현상을 자기에게 보여주면은, 그런 정상들을 경험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꿈자랑을 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꿈자랑 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자랑으로 나가는 줄 압니까? 너는 겨우 그거 꿈으로 꿨지. 나는 직접 봤어. 처음에는 꿈에 어떤 집사가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은 꿈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니까? 은사들을, 체험들을 경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죠? 그들은 말씀의 분별에 대한 감각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현상,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본질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가시적인 정상을 붙잡음으로 그것을 통하여 말씀이나 또 목양의 관계나 자기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 이런 이적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도 이런 흉내를 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바로 이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오늘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들의 신앙이 바로 구약의 율법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바로 유대교의 전통이 바로 이들의 신앙의 그런 뿌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전율법,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전율법을 미드라시라고 부릅니다. 이 미드라시 가운데에 이런 메시아 시대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속죄자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처럼 둘째 속죄자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정경이 아닌 위경 제2 바룩스라고 하는 이 위경에도 만나의 보화가 다시 높은 곳에서 내려 그날에 사람들이 먹으리라. 그러니까 메시아 날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날에 하늘로부터 높은 곳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그 만나를 먹을 것이다. 이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먹고 이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더 큰 표적과 더 큰 기사를 요구하는 이들의 이 사상적인 배경, 이 내면의 심리적인 배경은 바로 이들이 바룩스라든지 아니면 구약의 이 미드라시에 오히려 그들이 그 당시에 영향받고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미는 이런 거죠. 당신이 만약 진짜로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조상 모세는 바로 만나를 한 번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것도 5,000명이 아니고 약 200만에 이르는 엄청난 그 많은 사람을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로 우리 민족을 먹였습니다. 당신이 만약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모세처럼 40년 이상 그리고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을 먹여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무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 오늘 이 32절에 33절에서 그것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 이 시대 유대인들은
만나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모세가 내려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긴 세월 동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늘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내렸던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다,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뭘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내린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은 오늘 3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떡은 더 이상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의 연속선에서 지금 하나님의 떡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떡은 만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에서 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만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 때 만나를 주시고 난 이후에 이 만나의 의미는 바로 영원한 만나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만나의 참된 의미다, 그것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만나 이야기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떡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 그러니까 육체를 배불리게 했던 그 만나에서 이제 하나님의 떡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또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엄밀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서 두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라고 할 때에 이것이 좀 더 정확한 이 그 히브리 문법, 헬라 문법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게 내려, 이것이 사실 동명사예요, 동명사. 이것은 내리라기보다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자, 내리고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이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내려오는 자, 바로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분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이때 이 코스모스 세상은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 구절 안에서 예수님은 정확히 당신의 존재,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의 떡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고 세상의 영혼을 향해서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오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중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회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구속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4절에 보면은 이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모르는지 정확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무리들이 말하는 것이 뭐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디서 들었습니까? 이 유사한 말씀. 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생수의 설명을 한참 예수님 하시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러셨죠?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구원 얻기 위해서 달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물길로 오지 않게 이 생수를 주시옵소서. 이 무리들도 이 참떡, 하나님의 이 떡에 대한 의미를 지금 모르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이 떡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니까 그냥 달라는 거예요.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3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목마름과 줄이면 이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바다를 건너서 올 정도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목마름과 주님은 그런 육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영접하였고 그분을 진실로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혼에 더 이상 기갈과 목마름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그 영혼이 가지고 있었던 기갈이나 영혼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굶주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예요. 완전히 해방된 자예요. 물론 생활의 이 모양 저 모양의 결핍과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과 곤란과 난관들이 여전히 있지만은 우리 영혼에 있어서 영원한 기갈과 영원한 목마름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흔적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자기 자신이 과거의 모습과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의 자연적인 자아와는 완전히 새로운 자, 그래서 더 이상 목마름도 없고 더 이상 기갈도 없는, 배고픔도 없는 그런 자기의 경험, 그런 경험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주님과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의 뜨거우시고 우리에게 생수로우신 이분을 끊임없이 먹고 마셔서 더 이상은 기갈도 없고 굶주림이 없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마땅히 싸울 수 있는 그런 경건과 그런 본성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종생하기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에 대하여서 백전백패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우리는 친화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니까, 죄에 대하여 친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다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절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은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래서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본성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수와 영원한 참떡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갈과 더 이상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전과 지금 우리 사이의 영원한 차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오늘 생명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생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먹고 마셔, 끊임없이 매 순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